박학을 떠나 요즘 유튜브에 체험과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은 물론이고 성령의 체험 등 셀 수 없는 영상들이 문별하게 나오면서 마치 이것이 필수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듯 여기지만 과연 그게 왜 필요한가 싶습니다. 근데 이걸 살짝 비틀어서 박학이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몰아가는데 뭐 그렇습니다. 언급조차 귀찮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고 그 다음이 그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좋을 것, 할 수 있는 것, 능력 밖의 것은 배제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보혈의 회개, 뭐 그런 것이죠. 신앙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안에 속한 것이라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라. 오늘 나눌 것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원 전부터 계획이나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부모님이 피자를 시켜주면 그걸 좋아라고 할지 아니면 그 안에 깃든 부모님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연히 젖이나 먹는 자들은 피자 사준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어린아이가 피자 사준 것이 고마워서 여러 번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이걸 평생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결초 보온이라도 해야 성이 차는 미친 부모가 아닌 이상 이 아이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잘 먹고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건강하게 자라면 아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인데 지금도 쫓아다니며 감사해요, 고마워요,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걸 다 사주시고라며 울고불고 한다면 말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그냥 미친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율법으로, 신학으로, 교리로 성경을 배우니 평생 죄인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 은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거기서 멈추라고, 더 이상 성장하지 말고 내가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맨날 죄의 문제에 빠져 허덕이라고 기록된 것이 없는데 말이죠. 이게 율법과 정죄의 한계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 죄를 자각하고 죽도록 회개해서 성화를 이루란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람에서 될 일이라 여기면 기독교는 뜬구름 잡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에 만족하는 종교일 뿐입니다.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걸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전히 믿음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은 들어봤어도 죄를 묵상해서 은혜에 이른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데 언제까지 그럼 될깝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죄인인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주고 줬다면 잊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말입시오. 북치고 장구치고 서커스에 차력쇼나하는 한국교회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들은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생뚱맞게 십자가 은혜나 고구라며 불러대지 정작 그 의미조차 모릅니다.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제서야 결초보온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지상정 아닐까요? 피자처럼 평생 감사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능력의 부재 때문이라면 이해가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누군 퍼질러 앉아 은혜에 감사하는 회개를 통해 성화에 이르고 누군 나가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뭐가 맞을까요?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퍼레이드를 벌일 때 최고사령관 뒤에 사람이 붙어 꼭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너도 사람이다. 너도 죽는다. 교만하지 마라의 의미로 말이죠.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 로마와 황제를 위해 싸우고 승리를 한 사람이지만 그런 일을 겪으며 교만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안전장치를 둔 것이겠지만 지금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퍼질러 앉아 은혜에 감사하며 개념도 없는 성령 충만을 엄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며 율법과 교리에 빠져 내가 복음이나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냐고 묻습니다. 평생 십자가 은혜에 회개만 하니 내가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된 것이 말씀이 능력이라 주장하는 것도 무능의 결과입니다. 쌀과 반찬 퍼나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니 회개하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봐도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믿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믿은 것이 신앙의 시작이니 근데 정작 행하라고 하신 명령은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일을 우리도 하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려야 하나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셨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결과로 표적에 따라 그것으로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자에게 따르는 표적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제대로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잠시 볼까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들이 자신들이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주장하는 회개와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한 성화와 그를 비교하면 과연 지금 교회가 하는 것이 맞기나 한 것인지 성경적인 이해를 주기나 하는 주장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한 복음, 거기에 십자가 은혜와 회개를 강요한 부분이 있던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베드로야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에 근거한 진리를 전하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들, 이게 되냐고 묻는 겁니다. 박격 흉내도 못 내겠지만 이게 되면 이런 집회에 열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집회, 방언을 말하는 집회. 신자들이 그렇게 원해도 당신들은 표적은 필요 없다. 굳이 박격에 갈 필요 없다. 매일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일상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주와 감동을 구분하지 못하니 그냥 배운 것 바탕으로 뻘소리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 예수님을 대신해서 믿는 자가 따르는 표적으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도대체 발견이랄지 모르겠지만 다음의 일조차 성령의 감동이 아닌 내주로 일어나는 일이란 것만 알기라도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다못해 병에 걸려도 그
그곳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성령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수준.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구하고 의견을 묻고 행하셨던가요? 믿는 자는 그분이 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성령을 통해 일하는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기간의 모습인지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치유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둘러대기 바쁘죠. 누누이 말하지만 속 편한 족속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걸로 먹고 살자니 사입이나 무면허들이 여태 사람들 속인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되지도 않을 성화 실컷 이루어 가십시오. 불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기독교, 성불이나 성화나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던데 열심을 내어 종교생활 잘하면 됩니다. 체험을 중요시하고 경험을 추구하는 자들도 잘못이지만 방구석에 앉아 성경의 뜻도 모르고 내가 복음으로 성령님을 해석하는 마당에 평생 능력 없이 성경만 중구장창 보면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말들과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한 신자들은 올바른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각자 자기 일하면 됩니다. 믿겠다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달란트 비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 아니 아주 많은 이들에게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와 회개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주었는데 너는 그 후에, 내가 다녀간 후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시면 지금 하는 일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명령인지, 그것만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내가 한 일이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준 명령이냐? 그리고 내가 준 계명이고 말씀이냐? 자신의 믿음으로 한 일만 돌이켜봐도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대답 아마 힘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